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과 평강이 또한 불법으로 횡행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보호를 받고 안전에 거하시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셔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가 되어질 때 종의 입술에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아멘. 말씀이 뿌려지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뿌려져 아멘.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르고 뿌리고 덮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생소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만 알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바른다. 출애굽기 어린 양의 보혈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재앙과 죽음과 저주가 너에게서 넘어가리라. 질병의 저주, 질병의 재앙, 질병의 모든 고통이 넘어가리라는 의미입니다. 발라야 돼요. 문지방과 문설주와 겉과 밖으로 철저하게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뿌려라.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의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복계의 피를 뿌리고 우슬조의 피를 뿌려 정결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피를 뿌려가면서 회개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덮는다는 건 뭐죠? 성소와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와 성막은 15m가 되는데 그 15m를 덮고 있는 첫 번째 양장 말고 두 번째 덮개가 양의 피로 된 덮개인데, 첫 번째 덮개에 1.5m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위를 보면 시뻘건 양의 피가 보여요.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의미예요. 지켜주심의 의미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연병과 재앙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르고 뿌리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능력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의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신다는 건 다 아죠? 예수님의 보혈은 참된 음료라 우리의 축복된 음료수로 주셨습니다. 그럼 피를 쭉쭉 빨아 드라큘라처럼? 아니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에게 내가 그거를 보고 그에게 영생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고통과 채찍의 마리심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재림의 예언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혼 육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래도 피를 주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신약에 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피를 주시면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에다 십자가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 충만받아 회개하여 깨닫고 고백한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건 뭐예요? 내가 죄에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아났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바울이 나음을 입었도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피예요. 교회는 피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20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현인도 철학자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나온다 할지라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건이고 세계와 우주를 통틀어 모든 피조물과 악하고 교활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슷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 사건만은 이 역사만큼은 다시 없고 다시 있어서도 안 되는 바로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이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데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다시 또 이룰 일이 없겠죠. 이 사건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타락 이후에 죄악에 빠져 전혀 가망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인간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 못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영혼은 완전한 죄악으로 부패하여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다가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다가 종국에 갈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에 어거스틴이 주장한 말이 있죠. 인간의 완전 부패상.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존재.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그 사랑보다 더욱더 큰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코자 오셔서 손 내미신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싫어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니 다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신 것이 내주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까지 내려놓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야. 회개는 내려놓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다 버려버림입니다. 창세기 35장에 회개했던 야곱, 많은 식소들의 우상을 다 긁으며 상수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세상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던지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베델을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버려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버린 것이 없고 잘라버린 것이 없고 놓아버린 것이 없고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본주의의 만몬신앙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더러운 영광을 드리고 있으니 어찌 그곳에 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예수의 피는 청결한 자에게 나타나. 할렐루야. 불의와 불법으로 난무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마저도 내려오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약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너희의 몸입니다. 너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제사와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니 너희는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고 형식과 외식과 인본주의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드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본받을 거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3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본을 보이고 가셨어요. 그대로 살면 돼. 이게 정답이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많이 쫓고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예수님처럼 병든 고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만 하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은 예수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과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치우다. 피의 능력을 주장해요. 피의 능력을.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죄악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산자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온 것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이다. 희생이 결여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희생과 헌신적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섬겨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간교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얻어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일만산의 뿌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일만하게 뿌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세상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저거 진짜 하나님의 제자네? 하나님의 자녀네? 저를 보면 예수가 보여? 이런 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이 세대는 저 교회를 보면은 한심스러워. TV에 좋은 면으로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 새고랑 차고 검찰에 끌려가고 또 구치장에 살고.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광이죠. 더러운 영광을 드리는 자가 거룩한 영광으로 속이는 그 속이는 새 다 속아 넘어가는 세대가 이 세대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진정한 핏뿌림의 역사. 하나님이시면서 섬김과 겸손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인간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부패된 정욕으로 충만한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만세 이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지존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바디메이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의뢰한 적도 없습니다. 애통해한 적도 없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도통 예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열정이 사그러진 불씨와 같고 열정이란 불이 물에 흠뻑 젖은 닷한 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설령 고침을 받았음에도 도무지 감사가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고 그걸로 끝이에요. 끝.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초대교회에 앉아있어.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죠. 원래 갖고 있는 돈을 갖고 가서 거기서 자기 돈으로 인본주의와 인간 자체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건 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야베스의 복을 받고 내가 치료와 여러 가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갈망하는 열망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하게 간청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는 나의 택한 자녀에게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없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어야 진정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복은 없어지지 않을 복이요 솔로몬에게 준 전무후무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부유와 풍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복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얻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먼저 오셔서 손 내미셨죠.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말로 똘똘 뭉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존심, 하나님이라는 체면, 하나님이라는 자존심 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마저 못 버려요. 내 자존심, 내 체면, 형식, 외식,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주의가 어떤 자리인데 이거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하늘 영광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생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도 다 버리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의 불행의 멍에를 벗겨 구원의 자유와 죄와 질병에서의 자유와 해방으로 구원과 기쁨과 건강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정욕으로 영적 간음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셨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셔서 우상 숭배로 제약된 곳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삶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아무리 명문대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세계적인 명예의 실력을 갖고 뛰어난 의술과 지혜를 자랑한다 해도 감기 하나 제대로 완치를 못 시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 통념적으로 TV를 보면은 뭐 조금만 이쁘면 여신이다, 남신이다. 왜 이렇게 잡신들이 많아? 우리 현재는 다 하나님이야. 뭘 잘하면 뭔 누님, 남신이다, 여신이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 죄악에 창궐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여신이 되고 싶고 남신이 되고 싶은 세대가 이 세대다. 그래서 다 뜯어고치고, 그래서 명분을 찾는 것이 이 세대예요.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범죄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다. 바울은 얘기했죠. 바울은 말씀했어요. 나는 사람의 귀를 즐거워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귀를 좋아하고 즐겁게 하는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할지어다. 오히려 이 강대상의 설교를 임대서 목사의 복음에 다른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하나, 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영과 혼과 육의 질병과 온갖 제약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여 들으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얼마나 간단한 치료 방법이에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치료 방법인가, 얼마나 완전한 치료법인가. 우리가 죄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하면 다시 재발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재발이 없는 치료제이다. 10개의 혈류병을 하나님이 고침받았죠. 여인아, 다시는 죄 짓지 마. 죄가 나를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진 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느니라. 그 중풍병자들은 죄 때문에 중풍에 걸린 거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중풍병자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으니라. 칭상을 듣고 걸어라. 아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다른 많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저께 오후 4시 33분에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적지만 기도 부탁드려요. 가족인데요, 지금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뇌출혈이 생겨 자기 호흡이 안 돼 중환자실에 있어요. 38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름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기도가 절실해요. 제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합니다. 급해서요, 세상적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성령불 기도에 성령 조금만 받은 상태에서 시장에 뭐 물건이 살 게 있어서 시장을 다니는데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 따로 들어가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사람이 아닌 큰 소리도 기도 못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 시장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 얼굴도 모르니까 이름을 대가면서 바르고 뿌리고 덮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걔는 몇 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게 다예요. 그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11시 1분에 아멘! 좀 전에 들은 소식인데 그 사람이 눈을 떴대요. 하나님! 야 목사님, 참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정정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눈을 떴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벌떡이라 벌떡, 신문이가 되서 벌떡. 의학계는 불가능하대. 그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믿고 임성 목사의 믿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시게 하니 죽은 자가 펄떡 살아나는 역사에 그가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신분인간이 된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신부다 지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말지어다. 각색 질병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택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나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저들의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믿는 대로 택주다. 원침을 받아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다 치료받는다. 무엇이 부족해요? 얼마나 간단한 치료제입니까? 선포하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덮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을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믿음의 은사를 구해라. 믿음의 은사를. 실제로 말씀이 육신대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위대한 사건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하여 채찍에 맞아 살찌져 피 흘려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괜히 심심해서 자해하듯이 살인을 찍고 피 흘려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울을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아무리 부르짖고 아우성을 졌지만 무엇 하나 임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오시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괜히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살점을 찢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이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아픈 곳에 바르고 마시면서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면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채찍에 죽도록 매맞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며 피 뿌려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채찍에 맞아 살 찢어 먹이시고 피 뿌려 생명 바쳐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질병과 악한 일들을 유발시키는 모든 부패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은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하여 정욕을 좋아하는 성향, 강팍한 성격, 고약한 못된 성질, 불의와 불법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거룩한 성향으로 온유한 성격으로 의롭고 겸손한 성질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치려고 애쓰고 힘쓰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그런 상태가 좋다라는 거지. 변화받지 않은 상태가 아직 좋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성품들,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찬 언행 신사를 더 즐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의지박약하죠?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 미가의 천사장이나 가브레의 천사장이 와도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지금 회개하면서 우리의 악하고 못된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시면서 고치려고 애쓰며 힘쓰며 더욱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자를 도와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순절날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못된 자들이 나쁜 성격을 가진 자들이 다 변화받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로 주님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쁜 성향, 나쁜 성질, 나쁜 성품 다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부어라. 그래야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피는 몸 밖으로 나오거나 죽으면 음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실로 감동스럽지 않은가요? 그냥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질병과 못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죽도록 매질을 당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날마다 아픈 부위와 불법으로 썩은 영혼과 아픈 각색 질병에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살과 피를 주신 거거든요. 너 몽디가 있으면 내가 한 사람 때려보고 싶어. 얼마나 아픈가 안 아픈가. 아니 채찍이 맞은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감동이 없으니까.
내로 한 대만 맞아도 아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이 동물의 뼈로 된 정갈 40cm 되는 그 강한 로마 병사의 전쟁에 능하고 피에 굶주리는 로마 병사의 손에 우락부락하고 건장한 전쟁이라고 얼마나 우락부락하겠어요. 그런 거구의 손에 채찍에 들려주고 예수님의 등짝을 죽을 때까지 후려쳤단 말이에요. 예? 후려쳤어요. 살점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 앙상한 몸에서 왜? 실어버린 바 같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연약하고 소순한 영같이 사람들이 실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건장한 모습이었겠어요? 앙상한 뼈마디에 채찍이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흘러나는 그런 놀라운 고통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려고 그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몇 대란지 나오지 않았죠.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에 차기까지 때렸겠죠. 조롱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지어졌고 역청으로 발로 물 한 방울도 새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을 받듯이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심령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가방을 꼼꼼하게 발라 그 어떤 마귀와 귀신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각색 질병과 제약도 재앙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건세가 내 건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시고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건능 내건능 피성도가 될지어다, 피목사가 될지어다, 피교회가 될지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 아래 십보라가 내 남편은 피 한 편이다. 우리 예수권 느끼는 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만 열면 피가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학력과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영혼을 잠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응앙이 나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 물과 피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권능교회를 종과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전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덮어주옵소서. 감동이, 이 사건에 감동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짐승도 감동을 받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은혜를 알아 목숨 바쳐 은혜를 갚는다 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까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살가죽을 찢어 먹여주시고 그 생명의 피를 철철 흘려 마시게 해주셨는데 왜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피를 증거하는데 냉동인간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감동을 못 받는가요? 왜 영혼은 죽고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좀비와 같이 무관심, 무신경, 무표정으로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는가? 강도맞아 죽어가고 있는 날 살려만 줘도 그 은혜가 넘치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죽어 지옥에서 영번을 당할 날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하나와 같은 은혜에는 감동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는가? 슬픈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도 잘 흘리면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슬퍼서 눈물도 잘 흘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증거하는데 감동을 못 받는가? 왜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슬픈 영화나 드라마나 초상집보다 감동이 못하단 말인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상의 영웅이나 허탄한 신화에 나오는 자들을 보면서 여신 와! 우! 오! 이렇게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그 영웅들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이냐 같이 아파하고 다치면 자기가 다친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데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으로 창궐하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오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타락하여 완전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심장이 터져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의 모든 진압을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감동을 못 받는가? 그것은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전혀 안 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렸다는데 왜 가슴이 아파오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이 가상의 영웅들과 허탄한 신화에 나오는 자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동을 못 받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냉랭한 표정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무신경으로 무반응으로 무표정으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니 허구한 날 불의와 불법된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 대성의 은혜에 진정으로 마음과 생명과 힘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교회를 강도의 규례로 만들고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 예수님 마음에 2번 못 박는 영적 폐륜적인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채찍이 맞아 살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와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죽도록 충성하여 죽음도 불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깨달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어. 그날은 그 예수를 욕했지. 그 예수를 저주했지. 주여,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에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지 못하겠으니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하옵소서. 이것으로만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요만큼이라도 갚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갚으시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죠. 이제 성령의 충만한 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핍박하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나는 만물의 죽기보다 못한 자로소이다. 내가 있는 모든 지식은 똥으로다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이면서도 주여 외치며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충성하면 되지? 어떻게 기쁨을 이루면 되지? 어떻게 사랑을 이루면 되지?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한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 모든 자들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단에 서 있는 목사도 예수의 믿신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바울과 같이 만났고 베드로와 같이 만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물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증거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죽고 어떻게 하면 예수 위해 살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듯이 신실한 성령의 충만한 다윗과 같은 십자가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골리앗에게서 달려들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다윗을 만들어가는 교회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에 다들 미쳐 살았나? 도대체 얼마나 세상에 흠뻑 빠져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렸을까? 돈, 명예, 권력, 학력,
편안함, 큰 것, 많은 것,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명문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명품은 미치도록 구하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구해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열망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 간절함이 있었나. 구하면 거저주신다 하니 시장통에서 다 팔고 남은 것 떠올려 준 것 같이 가치없이 예수의 피가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세상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박박 끌어다 주어도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한 점도 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려 우리에게 주신 보혈은 잠깐 지나가다가 헌혈차에 들어가 피 뽑고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헌혈하여 피 뽑는 것보다 못하게 생각하여 감동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독사의 뱀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바깥에 내어 쫓겨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동이 오지 않는 데는 예수님과 정말 무관한 종교 놀이에 빠져있고 종교 게임을 하는 종교 중독자들이다. 종교 게임에 빠져있는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대다수의 열방의 교회들이 1년 360의 부활절과 사순절과 고난주일 빼면 예수의 피를 얼마나 증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건너교회는 종이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것이는 그날까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목숨으로 구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육과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100%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있게 확실하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나는 아멘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용납지 않아. 왜?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본 사람이고 예수를 만져본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을 3층에 올라서 들은 사람이고 정확히 말씀할 수 있어. 다른 것이 뒤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아내의 사람도 자식의 사람도 부모의 사람도 형제의 사람도 뒤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왜? 이 안에 예수로 꽉 찼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하는 성령의 기름으로 꽉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도 없고 들어오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이 설교를 모든 전세계 성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 임대성 목사가 고난받는 건 본받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본받으라. 예수에 미쳐 사는 것만큼은 본받으라.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시는 역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크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무너진 예수의 피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쳤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제자들아, 저 엄청난 몇백 조 원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잡고 다 가루가 되리라. 그러나 너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사흘 만에 세워지리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성령 받지 않은 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이 정복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예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만 얘기해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시오라. 화 있을진즉 성령 없는 말쟁이들이여, 하나님의 지식을 팔아 너희의 배를 채우는 정과 욕심을 가득 한 독사의 뱀자식들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는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피로 육신까지 성령 66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진실로 진실로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자. 똑바로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 살점 찢어 피 흘려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 성령 없는 자들이여, 이를 어쩔꼬. 도무지 감동을 못 받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는가?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다는데 마치 이 말씀을 난생 처음 듣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그렇게 앉아있는가. 신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다 썩어가는 것 같다. 여기서도 썩은 냄새를 맡을 지경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 썩은 냄새가 바로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코를 찌를 정도예요. 돈이 없어 출세를 못해 명예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부재, 성령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를 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 잘 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만 나오면 뜨거운 감동이 물릴 듯 내 안에 몰려와서 내 안에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것이 복 중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비린내가 내 코를 칩니다. 다 가지면 뭐하나요? 물과 피와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냉동식품 같은 자들입니다. 있을 거 다 있으면 뭐하나요? 정작 있어야 할 물과 피와 성령님만 없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 감동을 못 받는데, 다른 것이 고통이요 불행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하나 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설교에 감동받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요 불행이요 아픔이요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영적 빈곤이고 영적 궁핍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받아야 할 모든 질병의 아픔을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면서 인내하심으로 그 고통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제발 좀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자, 의지하자,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지금 깨끗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셨더니 그 피로 나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불법된 제약으로 썩고 부패한 나의 영혼이 거룩해졌더라고 정말로 감사하며 진실되게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리가 있겠어? 에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건 믿음 좋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한 병인데, 이게 얼마나 심한 건데, 절대로 가난에서 못 벗어나, 절대로 질병에서 못 벗어나 라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보고, 당신이 이 제자들의 선생쯤 되니까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만 해보십시오. 애비여! 단호하게 알아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이 내 더러운 귀신아, 기멍어리 되고 벙어리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 아들이 다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회개 때문에. 믿음 없으면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은 믿음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어.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깨웠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 첫마디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의 이름을 발동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권능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 권능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핏불어가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랑과 파도를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그 자체예요. 세상에 한 100년 묵은 산삼을 캤다고 칩시다. 사람도 살리는 것이라고 저따고 춤까지 추며 동네만에 자랑하고 다니며 아마도 잠도 못 잘 정도로 기쁠 것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100년 묵은 산삼보다 못하단 말이냐. 산삼의 효능은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못 믿겠다. 말이 안 되죠. 값비싼 생수를 사 먹으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역시 비싼 생수가 좋은 생수고 이것을 마셔야 내 몸이 좀 개운해지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생수는 믿고 확신하면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피는 마시려 하지 않고 그 피를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그 피를 더 이상 마시려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치료됨도 없다 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절히 구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모르고 소홀히하거나 다른 것은 열린 입이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지 못하거나 몸을 위하여 온갖 것은 돼지처럼 다 먹고 마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치료와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피가 무관한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년 365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 양식. 우리는 몸을 위해서 삼시세끼 좋은 거 먹고 찾아 먹고 간식 먹고 비타민 먹고 양약 먹고 보약 먹고 다 먹잖아요. 영혼이 살할 수 있는 물과 피와 성령, 영혼의 밥, 영적 양식,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나갑니다. 육체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영혼이 살면 참 하이론이에요. 영혼이 사는데 범사가 영통하고, 할렐루야. 육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니다. 영혼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살아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배부러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시죠.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를 향하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못 갚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보혈을 바르고 마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영혼의 제약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참된 음료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육의 몹쓸 질병에서 건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살아난 모든 자들은 재발이 없다. 아멘. 저도 양다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재발이 없습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아픈 곳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를 먹일 거예요. 또한 바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천국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주목하시고 옆 사람의 손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같이 앉으신 분은 옆 사람 손 붙잡으세요. 성령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옆 사람이 없으신 분은 두 손을 붙으십시오. 자, 나를 주목하고 내 눈을 보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가라와라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치료의 보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치료의 보혈을 나의 아픈 곳에 바릅니다. 뿌립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치료제인 보혈을 마십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소리로 악한 원수막이 더러운 기시라. 나와 나의 가족과 교회의 모든 우한 질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귀신 마귀 치료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복의 복과 평강과 지켜주심에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내게로
자,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떠나가고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영광과 여기 치료받고 형통케 되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시오라. 내 믿음대로 되시오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하나님과. 자, 이 시간은 바로 이어서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동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혈관에 흘러 오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모두 드리며 후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전혀 후회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엔 노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를 내려 충만 축원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시고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충만하게 임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